테드라는 해마다 미국에서 연례적으로 일어나는 국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이 테드라는 지식을 나누는 그러한 발표가 있는데,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이라고 해서 각 분야의 정치, 뭐 철학, 역사, 종교, 뭐 음악, 각 분야에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나눌 만한 지식들을 각 분야의 석학들이 그 자료들을 발표함으로 지식을 나누는 그러한 컨퍼런스예요. 이 테드의 동영상 가운데 미국의 신경정신과 의사인 로버트 웰딩어 교수가 발표한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드는가, 이러한 제목 가운데 행복 연구가 주는 교훈을 제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행복에 관한 연구를 한 것을 발표한 건데, 하버드 대학,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발달연구소에서 최장기간,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조사에 아마도 세계에서 최고 오랜 기간 동안 조사한 거다. 무려 75년 동안 724명을 대상으로 최장기간 연구한 것으로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75년 동안 193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하버드 대학교 2학년들을 대상과 또 보스턴의 아주 빈민가의 출신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애를 75년 동안 쭉 연구해서 무엇이 우리 삶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자료를 조사해서 그것을 발표한 것을 영상을 보았어요. 무엇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이 될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물질적인 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좀 더 나은 명예를 얻는 것, 좀 더 많은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성취, 자기가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일들을 그것을 잘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을 행복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을 만드는 행복한 삶,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한 삶의 조건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버트 웰딩어 교수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이 조사의 결과를 보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24명을 75년 동안 쭉 계속해서 연구한 결과 돈이 있으면 그 사람 인생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자리, 조사 대상 가운데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미국의 대통령도 나왔고요. 변호사도 나왔고, 의사도 나왔고, 건축업자도 나왔고, 다양하게 나왔는데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위에 올라간 사람들, 또 가장 위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사람들의 모든 삶을 다 조사한 결과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버드 대학에서 그들이 조사한 우리에게 사상 최초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복과 만족감을 누리고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결론이 뭐냐?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명예가 힘이 있고 그리고 자기 성취가 우리를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삶에 우리의 삶의 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관계, 이 남녀 부부 관계, 그리고 자녀와 관계,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직장의 공동체의 관계, 이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또 조사한 결과 이 관계가 우리에게 건강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 로버트 웰딩어 신경정수 교수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50대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80대, 90대의 그들의 건강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관계의 질이 더 나은 건강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약하고 병들어서 일찍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관계가 좋으면 그것이 더 나은 건강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인간관계의 질이 우리에게 정신적인 건강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관계. 그 관계가 질적으로 아주 좋은 관계가 우리의 삶을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우리에게 참된 지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혜지만 이 하버드 대학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함께 읽은 본문의 24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무엇이 우리를 만족한 삶, 행복한 삶, 좋은 삶, 복된 삶을 가져다 주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 인생의 삶에 참된 행복을, 우리의 삶에 참된 건강을,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우리 인생의 참된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더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내게 복이라는 말은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복된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으로 참된 축복된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통해 참된 행복한 신앙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참된 축복된 아름다운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오늘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뭐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동격으로 뭐를 만나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주의 오른손, 능력의 손, 오른손은 권능, 힘을 상징하는데 주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뭐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 그것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를 같은 모양의 표현으로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셨나이다 라고 소개하는데, 주님은 권능의 팔, 능력의 팔, 실제 팔은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손, 주의 능력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에 소개하기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부와 기와 능력과 권세와 모든 자를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다. 이 말이 뭐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주의 능력 가운데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의 능력, 주의 손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뭐냐? 주의 모든 능력이 주의 손에 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앙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신앙의 모습.
오늘 시편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25절에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 내가 정말 사모하리, 내가 정말 사랑하리, 내가 정말 의지할 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심을 의지하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의 능력에 삶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있기 때문에 그분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친근한 삶의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께서 그의 권능의 팔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것, 이것을 의지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신앙의 모습. 예수 믿고 신앙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신앙한다는 것, 우리는 그 증표로 세례를 받는데, 여러분 그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나로 살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나로 살지 않고 세상으로 살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살고,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삶은 자에게,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참된 축복된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24절 상반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주의 교훈이라는 말의 의미는 상담, 조언, 충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느냐?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때로는 충고해 주시고 때로는 좋은 말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돕는 것으로 조언해 주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다윗은 시편 25편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라. 이 여호와의 친밀하심, 이 친밀한다는 말은 귓속말, 비밀대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마치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귓속말로, 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야. 왜 귓속말 합니까? 그와 1대1의 친밀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친밀한 아름다운 삶의 관계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알리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새벽마다 사무엘하를 요새 매일 성경의 본문을 통해 말씀 묵상하는데, 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오늘 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 상담해 주시고 그를 조언하시고 또 충고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무엘의 1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이 있다가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물어요. 사무엘하 2장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라. 성경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러분, 어떤 의미를, 어떤 장면을, 어떤 모습을 상상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마치 하나님과 이렇게 옆에서 대화하고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통합 왕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또 다윗의 모습을 성경이 소개하는데, 사무엘하 5장 19절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이런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옆에서 친밀하게 상담을 하는 것. 목사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끼리 집사님, 권사님, 나에게 이런 것 어떡하죠? 여러분, 그런 모습 같지 않아요? 다윗이 행한 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요,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갈까요? 글로 가라. 이리로 갈까요? 그렇게 해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교훈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인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저는 저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삶의 환경을 때로는 잘 되게 할 때도 있고 안 되게 할 때도 있고, 근심이 쌓일 때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그런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제가 느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삶의 자리인 것을 저는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마찬가지요.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1대1로 만나는 기도의 자리,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말씀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신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삶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과의 기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이 뭐예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나의 목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친밀한 기도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친밀히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 우리를 그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24절 하반절에 보면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자, 다윗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 확신이 뭐냐? 하나님이 내 마지막, 내 삶의 끝에 후에는 나를 어떻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우리의 마지막 삶에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형리의 전도지에 맨 처음에 써있는 것,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페이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삶을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이 뭐예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삶의 계획이 있으셔요. 근데 그 마지막 삶의 계획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우리를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느냐?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의 삶의 계획을 하나님이 소개하는데, 로마서 8장 우리에게 소개하는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삶을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참된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 비록 때로는 부족하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연약하고 범죄한 삶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 가운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예비하신다. 하늘의 영광에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신앙의 모습.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존전에 설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예비하신다. 그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것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참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예수 믿고 신앙하는 삶의 모습을 대부분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 현세의 삶에 다 집중해요. 오늘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오늘 내 삶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비하신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복된 삶이 뭐냐? 우리의 마지막 끝을 우리는 알아요.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셔요. 하나님 나라에 참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참된 영원한 소망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안식처가 있어요. 삶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의 삶을 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소개,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시편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부와 귀와 능력과 영광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권능의 손에 우리의 삶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주밖에 사무하리가 없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고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것, 우리에게 상담하시고 조언하시고 우리에게 충고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선한 것으로 예배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선한 것으로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소망 삼고 신앙하는 것, 하늘의 영광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 하늘의 변치 않는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이 참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